지난 시간에 그 호흡 수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간단히 실습도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흡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를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먼저 이제 자선 자세를 취한 다음에 좀 몸과 마음을 몸을 이완을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먼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호흡하고만 하나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앉았는데도 호흡하고 하나 되지 않고 생각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움직이는 거의 이유는 그 동력이 이제 탐욕이나 성냄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죠. 또 생각은 별로 없는데 정신이 또렷하지 않고 멍한 상태로 또 시간이 지나가는, 이거는 이제 해태혼침이라고 했죠. 이럴 때는 빨리 호흡을 되찾아야 됩니다. 호흡을 잊어버렸다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다시 찾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다시 호흡과 하나 되어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과 하나가 되면 그때는 다른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말고 그냥 호흡하고 하나 된 상태로 그 상태로 그냥 쭉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유지가 잘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거였는데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은 이 장애가,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해태혼침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번뇌를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버리는 이런 번뇌를 버리는 또 하나의 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그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나는 왜 이렇게 탐욕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성냄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해태혼침에 빠져있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좀 화를 내고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번뇌가 일어난 데다가 또 다른 번뇌를 보태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실제로 이 이런 번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제 번뇌 자체가 그런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작용은 있지만 이게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번뇌가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지 이 번뇌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번뇌를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괜히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단지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그냥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거.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탐욕이 일어났고 이 탐욕은 버려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마치 이제 쇠에서 녹이 나면 그 쇠를 갉아 먹잖아요. 그 해로운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났지만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요소인데 우리가 녹에다 화를 내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녹을 닦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으로 바탕으로 한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그 생각을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지. 이 생각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탐욕이나 성냄과 같은 그런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단지 그냥 그런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해태혼침이 있구나, 이 정도로 알아차리고 그냥 그걸 버리기만 하면 되지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는 쪽으로 지혜를 발휘하면 이 탐욕이나 성냄 자체는 번뇌지만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걸 버리는 지혜가 생긴다면 이거는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뇌를 대처할 때 그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그냥 그걸 지혜로서 내려놓는 이런 식으로만 반응을 하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걸 싫어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버리는 대표적인 지혜는 이것이 해롭다는 거죠. 집착하는 것도 우리가 그 집착이라는 게 계속 집착을 부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이건 참 해롭습니다. 성냄도 성냄의 특징 자체가 현재 상태보다 나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내갖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오히려 현재보다 자꾸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집착은 화를 부릅니다. 내가 집착하는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집착하는 것이 얻어졌다 해도 또 사라질까봐 또 두렵고 그래서 이 집착은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고 화는 또 항상 현재보다 나쁜 상태 또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공덕마저도 다 태워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마치 독약이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독약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탐욕과 성냄이 해롭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그 탐욕과 성냄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지혜고요. 해태온침도 마찬가지죠. 해태온침은 정신이 멍한 상태니까 이건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축생들이 멍한 상태를 있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이 해태온침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해태온침도 이건 정말 해로운 거구나,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구나 알고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이 정말 해롭고 이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이다. 이걸 알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즐기고 싶은 대상이라든가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든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바뀌면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상하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이미 시간이 살아간다는 건 죽어간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우주조차도 아무리 이 큰 우주조차도 수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물며 우리 몸이나 뭐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걸 알고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또 무상하다는 것은 뭔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현재 이 상태가 항상한 게 아니라 변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행복이라 하더라도 이게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재 내가 부자라고 해도 가난해질 수도 있다. 현재 내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리석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불확실성,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행복이라 할 수는 없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려면 내 몸을 죽지 말라 하면 안 죽어야 되고 항상 괴로움은 일어나지 말고 행복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복만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거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 입맛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이야기했고, 무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하는 뭔가는 없다는 거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이해하면은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또 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집착하는 가치가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대상 자체가 내 것이 아니다. 그러고 이건 변하기 마련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런 통찰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그럼 이 몸이라는 건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쓰다 가는 거지 이게 내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차피 죽기 마련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이 몸을 인연될 때 잘 쓰는 거지 이게 대해 애착을 가지지는 않겠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가진 권력이나 또는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어떤 작용이 있긴 하지만 이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내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날 때는 이 탐욕과 성냄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면은 훨씬 내려놓기가 쉽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호흡과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움직일 때 이 생각 자체도 변하기 마련이고 어차피 내버려둬도 사라지는 건데 이걸 버리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놓고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서 생각이 움직일 때 그 생각의 동력이 이제 집착과 성냄인데 그 집착하는 것이 대상 자체도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통찰을 하면은 내려놓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실 때 그런 이걸 이제 자기한테 일어난 그런 생각을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는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혜가 바로 이런 탐욕이나 성냄으로 일어난 생각, 이건 한마디로 이런 생각 우리가 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알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어차피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대상 자체가 실체도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이건 변하기 마련인 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내려놓기가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가 쉽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불교는 그 대상보다도 이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잘 길들여지면 그 호흡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아란이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잘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호흡하고 내가 하나 되겠다 생각하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못 되는 건 번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를 잘 길들이는 지혜가 생겨서 이 지혜로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생각들 그리고 이런 번뇌로 인한 망상들이 잘 길들여져서 그런 게 버려지면 그러니까 호흡으로 가는 에너지가 원래 이 번뇌 때문에 자꾸 분산됐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버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하나 돼서 호흡
호흡에만 마음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호흡하고 하나 돼서 머물러 있는 이런 시간들이 차차 길어집니다. 1분이 되기도 하고 1분이 다시 2분이 되고 2분이 3분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아주 오랜 시간 그런 호흡과 하나 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삼매에 들었다,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삼매에 들게 되면 그 삼매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고요하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또 이런 해로운 법들로부터 탐욕이나 성냄 등의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난 마음이니까 마음이 너무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버려지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 그러니까 이 번뇌가 버려짐으로써 생긴 그 행복이 있는데요. 이 행복은 너무나 우리가 보통 이제 감각적인 쾌락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는 행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고, 또 그 욕망을 버리면, 그냥 단지 욕망을 버렸을 뿐인데 그 버림으로써 오는 그 행복, 그걸 우리가 출리의 행복 또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삼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매를 얻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행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이다. 그리고 또는 출리의 행복이다. 이 행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 수행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그 생각들이 가라앉고 호흡하고 하나 돼가 앉아 있는 이 순간이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런 시간이 이제 귀중하고 또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수행을 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를 닦는 거에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이런 데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마음이 아주 벗어남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고, 이 고요하고 청정하고 이런 깨끗한 마음 상태, 고요하고 청정하고 또 잘 집중된, 호흡하고 하나 된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용해서 다시 현상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 그 현상을 아주 깊이 있게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바른 삼매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지혜를 통해서 삼매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삼매가 반드시 또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작동한다. 이게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호흡 수행은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하고만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는데, 이 하나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호흡에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생각을, 그런 탐욕, 그런 번뇌를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을 길들임으로써 이 삼매에 드는 거다. 그 삼매에 길들이는 지혜, 그러니까 이 번뇌를 내려놓는 지혜는 이 번뇌 자체가 해롭다는 것, 또 이 번뇌 자체가 번뇌뿐만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또는 싫어하는 그 대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 이 지혜를 활용해서 내려놓으면 이제 점차 마음이 길들여지면서 이런 번뇌는 가라앉고 호흡하고 하나 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삼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호흡 수행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앉아서만 수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는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 이제 좌선을 통해서 호흡 수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 너무 오래 앉아만 있다 보면 몸이 이제 피로해지고 몸에 대해서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호흡 수행뿐만 아니라 걷기 수행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 걷기 수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산매를 닦을 수도 있고, 이 걷기 수행이 굉장히 이제 수행에 유용한 수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자선 수행을 통해서 산매를, 이제 자선 때는 주로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산매를 닦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걷기 수행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산매를 닦고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상 속에서도 걷기 수행뿐만, 걸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밥 먹고 뭐 또 옷을 입거나 직장에 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일상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행의 그 핵심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앉아 있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탐진치가 어떻게 버려질 것인가 하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탐진치를 버릴 수도 있고, 또 일상 속에서도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자체가 다 수행의 연장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앉아서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그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또 막 화가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수행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자선과 걷기 수행, 이 두 가지가 제일 기본적인 수행이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확장을 하면은 일상 속에서 걷거나 밥 먹을 때나 뭐 일을 할 때나 이런 일상 속 수행,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수행하는 메커니즘은, 그 방식은 자선 수행을 잘 이해하시면, 호흡 수행을 잘 이해하시면 걷기 수행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호흡과 하나 되는 거에서 현재 자신의 행위로 옮겨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 수행일 때는 호흡과 하나 되면서 호흡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제 장애 요소, 탐진치를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걷기 수행에는 걷는 발걸음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로 인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일상 속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 특히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에 현재의 그 행위에 마음을 둠으로써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고 이제 마음이 하나 되면 그 마음을 길들이면서 수행을 하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수행하는 방식은 똑같다. 그래서 걸을 때는 걷는 거에 발걸음에서 이제 걷는 거라든가 발의 감각에 마음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 하나 되지 못하고 움직이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탐욕을 기반으로 한 생각인지 성냄을 기반으로 한 생각인지 해태원침인지 등을 알아차리고 다시 또 현재 발걸음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행을 하는 그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가라앉으면 나중에는 이 발걸음에만 마음이 하나 돼갖고 가는데 이것도 상당한 수준의 산매력이 개방됩니다. 이것도 완전히 몰입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런 몰입 산매에 근접 산매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장되면 또 일상 속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걷기 수행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걷기 수행을 일정 기간 좀 해보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걷기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수행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편안하게 서서 자세를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똑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수행할 때 팔을 이렇게 흔들게 되면 우리 마음이 또 팔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차수라고 하죠. 두 손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배 아래다 살짝 대고 이렇게 하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뒷짐을 질 수도 있는데 뒷짐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걸을 때 보면 이제 앞으로 너무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허리를 이렇게 쭉 펴고 시선은 자기가 걸어가는 곳에 약간 눈을 깔아서 앞으로 이렇게 시선을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하거나 이런 것은 마음이 산란해지기가 쉬우니까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방향을 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한쪽 방향으로만 걸어가시는 게 수행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수행을 할 때 물론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긴 길을 그냥 쭉 걸어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조용한 데서 수행할 때는 한 뭐 20보에서 30보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20, 30보를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은 차수를 하시고 몸에 긴장은 푸시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은 자기가 걸어가는 곳에만 눈을 약간 지그시 내리 깔면서 그 앞에만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가리키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그냥 저는 걸을 때 되게 좀 자연스럽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이렇게 발을 들 때는 움직임에 마음을 두고요. 내릴 땐 요 발의 감각에 마음을 두는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가시면서 그 발을 내릴 땐 뒤꿈치부터 이렇게 내리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 뒤에서부터 이렇게 내리고 다시 이 발을 걷고 그리고 이제 이 발 움직임과 이 발이 닿을 때 감각 여기에 마음을 두고 또 왼발이 움직이고 닿을 때 감각 이게 여기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냥 여기에만 마음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선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걷기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 걷기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발의 움직임이나 발의 감각에만 집중을 하겠다. 발의 감각만 마음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자수를 하고, 자, 왼발에 이렇게 움직임과 닿는 감각, 발의 감각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초보자들은 이제 약간 천천히 걸어도 상관없고요. 좀 익숙해지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 걷던 걸음에서 정도로 이렇게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왼발 그리고 오른발 움직임과 닿는 감각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걸어서 수행을 하시다 보면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날 겁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뭘까라고 궁금해하면서 또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극기 수행할 때 해태혼침은 별로 안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움직이면 또 내가 또 저걸 즐기려는 집착이 일어나는구나, 또 화를 내고 있구나 하면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즉시 다시 현재 이 발걸음, 발의 움직임이나 이 발의 감각에 마음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는 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단지 그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탐욕으로 인한 생각인지 성냄으로 인한 생각인지 정도만 알아차리고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 수행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각 자체는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단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돌아오십시오. 현재 이 발걸음 그리고 현재 이 움직임과 발의 감각에만 마음을 두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그 극기 수행이 끝난 다음에는 자성 수행 때와 마찬가지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조용히 자기가 수행한 걸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극기 수행을 할 때 주로 어떤 생각들이 오갔는지 그 생각들 중에서 이게 뭐에 대한 내가 집착이 있었는지 뭐에 대해서 좋아했는지 뭘 즐겼는지 이런 탐욕이 어떤 탐욕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성냄 어떤 그 형태의 성냄으로 인한 생각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런 게 없는 마음 상태로 이렇게 수행이 잘 될 때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거를 반조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호흡 수행할 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반조 시간을 잠깐 가지고 수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지금까지 극기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또 실습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선 수행, 하나는 극기 수행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불교에서 하는 수행의 제일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도 보면 곳곳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음에 전념하라는 말씀에서 경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이제 낮에는 좌선 수행을 하다가 좀 피로하거나 또는 그 피로가 쌓이거나 졸음이 오거나 하면 일어서서 극기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극기 수행을 하다 보면 또 몸에 이제 굳어 있는 것도 좀 풀어지고 졸음이 올 때 졸음도 깨고 그러면 다시 이제 극기 수행을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다시 또 자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선과 극기 수행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몸도 별로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고 항상 정신이 이렇게 또렷또렷한 상태에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막 졸음이 오는데도 자선만 고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해태혼침에 빠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선과 극기 수행을 잘 병행해서 수행을 한다면 그 정신은 또렷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선한 마음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거나 극기를 하거나 그 어느 때나 탐욕이나 성냄에 빠지지 않고 그냥 호흡이나 걷는
걸음에 하나 돼서 마음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기 수행도 자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극기 수행을 실제 수행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 극기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극기 수행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선과 극기 수행이 대표적인 두 가지 이제 기둥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옷을 입을 때 또는 밥을 먹을 때 또 화장실을 갈 때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극기 수행일 때는 이제 발걸음, 발의 움직임이나 발의 감각에 그게 현재 일어나는 몸의 동작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라면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할 때는 현재 일어나는 자기 몸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 몸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그 몸과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생각이 움직일 때는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 때와 마찬가지로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게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인지 성냄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인지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호흡 현재의 자기 몸의 동작과 하나 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일상 속 수행은 호흡 수행과 좌선에서 하는 호흡 수행과 극기 수행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상만 좀 달라지는 거지 수행하는 방식은 극기 수행이나 좌선 수행과 똑같다. 단지 그 대상이 현재라는 것은 똑같아요. 호흡 수행은 현재의 호흡이고요. 극기 수행은 현재 자기 발걸음, 발의 움직임이나 발의 감각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일상 속에서 수행은 현재 자기 몸이 이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손이 움직이고, 이건 컵을 잡고, 또 컵을 이렇게 컵의 움직임,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목에서 넘어가고, 이런 그 현재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런 행위들의 마음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이 가지 않도록 자기 몸에다가 그런 몸의 동작과 하나 되려고 속된 말로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몸의 동작에 마음이 하나 돼서 이렇게 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현재 자기 몸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인데 그게 호흡이냐 발걸음이냐 또는 현재 행위냐 그 차이뿐이다. 그 나머지 수행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은 그 서서히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 집착이나 화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이제 좀 더 수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는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좀 정신적인 괴로움이 훨씬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탐욕과 성냄이 많을수록 우리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수행을 배우셨지만 이게 이제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먼저 이게 이제 저희들처럼 출가해서 수행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중에 매일 이거를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을 좌선을 한다거나 극기 수행을 1시간 연속으로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이 수행을 하실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행 시간을 너무 따로 마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짬짬이 남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수행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좌선을 해요. 그러면 그 10분 정도 좌선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걸 기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 했다. 그럼 10분을 기록해 두고, 또 지하철 타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 그 와중에 걸어가거나 이럴 때는 그 걸어가면서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걷기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걸어가면서 했던 그 시간,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20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이제 직장에서 앉아서 뭐 일을 하시기 전에 한 3분이라도 또는 뭐 잠깐 1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나서 일을 하신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짬짬이 내가 하루 중에 하는 수행의 시간들을 합산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좀 수행을 하신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 너무 이제 막 내가 꼭 아침에 1시간은 꼭 하겠다. 잠자기 전에 1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든 뭐 요즘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메모 같은 데다가 하루에 조금씩 짬짬이 하더라도 그 시간을 합산해서라도 1시간 정도라도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모여서 시간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굉장히 유익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한 1년 정도 지속되면 수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수행하시는 거를 이렇게 잘 기록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꾸준히 여러분 달력 같은 데 표시를 하든지 해서 꾸준히 수행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뭐 1시간이 충분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2시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이어가면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큰 번뇌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가장 대표적인 거, 어리석음은 이제 좀 숨어 있는 건데 뿌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치 풀이 있으면 어리석음이 이제 뿌리에 해당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잡초는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탐욕과 성냄은 서로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서요. 항상 함께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을 일단은 버려야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어리석음까지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매를 닦고 이제 삼매가 기반이 되어야 지혜가 개발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방법을 앞에 이제 한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탐욕을 버리는 데는 부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탐욕은 보통 대상에 대해서 달콤함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를 집착하는 거니까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면을 보게 해서 애착을 떨어뜨리는 게 일종의 부정관이고요. 성냄은 대상을 싫어하는 거니까 이 대상을 자꾸 안 좋은 면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 대상의 장점이나 좋은 면을 보게 해서 오히려 화를 버리게 하는, 이게 이제 자해수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부정관과 자해수행, 이런 2가지가 있습니다. 또 부정관에서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자들은 또 이성에 대한 그런 애착도 많은데, 우리가 애착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저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피부가 늙어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죽으면 그 몸이 이래 썩어가고 나중에 백골만 남는 이런 과정을 쭉 연상함으로써 그 애착을 버리는, 이런 것도 대표적인 부정관 수행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리기
기가 좀 이번에는 시간이 짧아서 좀 어렵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화를 버리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자해수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 때문이거든요. 이 화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많이 겪는데 이 화를 버리는 대표적인 수행 방법인 그 자해수행을 한번 좀 배워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자해수행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또 그 자해수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호흡수행과 이제 이 걷기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마음을 길들여서 바른 산매에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로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 중에 화를 길들이는 대표적인 수행 방법인 자해수행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